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순 선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최순 선생에 대해서 주목을 하냐면은 정국천 선생이 그 용어 비결 과 함께 그 궁울가를 남기셨는데, 최순 선생께서 그 자신의 몸 안에 그 불사 영약으로서 궁울 영부를 몸 안에 그 형성을 하셔서 실제로 그 결태를 맺고 신선의 아이를 이렇게 출태시킨 분으로, 이분의 이런 과정들 자체가 신선과 부처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호 선생께서는 공을 영보를 이제 얻으셔서 몸에 이제는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불사 영생지체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셨죠. 근데 뭐 병들어 돌아가신 건 아니고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는 이런 불사 영약을 얻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구제를 하는 그 의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최순 선생도 자신이 얻은 불사 영약, 몸 안에 있는 그 단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이제는 옥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알처럼 생긴 거에 영부라고 하는 것이, 영부가 부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형상이 각인이 되거든요. 거기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궁울 영부가 여기 몸 안에 이렇게 그 가슴에 이제는 이렇게 동그란 알이 이렇게 꼭 가슴뿐만 아니라 여기 하단 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우주 근원으로부터 사실은 이런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그 어떤 형상을 각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사진이 찍히듯 각인이 됩니다. 이 형상이. 그러니까 요 형상이 뭐냐면, 사진이 찍히듯 형상을 각인하는 요 형상이, 이것이 사람 자신의 진신, 그러니까 원래 사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각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원래의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 그것이 이제는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그걸 아담 카드몬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담 카드몬. 뭐 그리고 여기 조라스터 계통에서는 큐마러스 라고 하고, 여기서는 방고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방고라고 합니다. 복희 여화시 이전에 방고라는 창세신이 있어요. 그 알 속에서 태어났는데 방고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로자나불, 법신불의 법신 자체가 이 빛에 의해서 여기서 각인이 되는, 형상을 각인을 시키는 그 작업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걸 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신, 허령 성광, 그러니까 원신, 원래의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이 된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 몸속에다 원래의 그 태초의 여러분 자신의 몸을, 빛의 몸을 다시 이렇게 깨우는 과정이, 각인시키는 과정, 빛에 의해서 각인되는 과정이, 우주로부터 그 근원적인 어떤 빛이 들어오면서 각인이 되면서 이게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 깎아서 새겨서 도장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불교에서 해인이다라고 하는 게 해인. 해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몸속에 그 인, 이렇게 각인 그 도장을 찍고 이게 빛에 의해서 새겨진 도장 같은 옥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이 사실 궁울영부인데, 궁울영부. 근데 궁울영부 부자가 부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개념. 어떤 호흡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빛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신선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부적이 새겨져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지 이 자신의 그 아담 카드 몸, 본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원래의 그 인간의 몸, 또 원래의 빛의 신에 의해서 창조된 빛의 인간인 키오마르스, 그리고 원래 이 우주를 창조했던 창제신으로서의 그 방고, 그리고 이 부처로서, 부처 개념으로 보면 원래 법신물의 그 형상, 이 인간으로 드러날 때에 그 화신이 될 때의 그 화신불의 그 형상이 비로자나 불의 그 빛에 와서 그것이 찍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왜냐면 나오는 것 자체가 인간 속에서 인간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돌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이렇게 빛이 막 그 안에 빛으로 이렇게 새겨져서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라나가는 거죠. 자라나가면서 이 알 속에서 자라나가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제가 이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최순 선생이 한 것은 자기 몸 안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궁을 영부라고 따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려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물에 넣어가지고 깨끗한 그 청수 먹는 물에 넣어가지고 마셔. 그럼 마시게 되면은 병들었던 사람들이 몸이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을 영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종이에 어떤 그려놓은 어떤 그림이다. 보통은 이렇게 천도교의 천도교에서 쓰는 게 요런 로고로 제가 쓰고 알고 있는데, 요런 형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몸 안에 옥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갖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종이에 그렸어도 요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떤 이 파워가 하나의 감흥을 한다는 거죠. 감흥을 한다는 거죠. 세순 선생의 그거와 감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실제로 최순 선생이 실험을 해봅니다. 먹여보고 그 병을 고쳐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우리가 보통의 신선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대방 병에 걸린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치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혼자 이렇게 홀로 득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혼자 뭐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광재 창생하는 거와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단전호흡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왜 하십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신선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신선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선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신선되려고 하는 거지. 타인을 신선되려고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단전호흡에서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 수련자들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뭐냐면은 수련자들의 기본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사심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는 그 사심에 기초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신선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련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심을 기초한 수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마음 자세가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원래 이 도를 추구하고 수련했던 거하고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수련자들, 뭐를 이렇게 신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자신의 이기적 욕망, 수명을 늘리고 불사영생하려고 하고, 그게 다 모두 이기적 욕망이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심의 기초에서 자꾸 하나의 기술로서, 테크닉으로서 이렇게 자기 몸에 자꾸 적용을 해보는 건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사영단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심이 없는 사람들은 불사영단을 얻기 힘듭니다. 천심이 없는 사람들 불사영단을 얻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심,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에 맞닿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수련을 해도 불사영단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자신의 마음 자세부터 사실 바꿔야 돼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병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불사영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행위를 최재호 선생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지 불사영단이 또 궁울영부가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런 과정에서 검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검이라는 것이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검이 있는 거예요. 검이 있어서 검이 이게 검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는 신선의 그래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동빈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조, 그러니까 조사로서 이제는 이 도교 쪽에서 높이 추앙하는, 이 사람이 항상 칼을 등에 메고 다녀요, 이렇게 검을. 이 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 사실 있는 거, 이 사람 몸속에 있는 검이에요, 원래 이게. 그래서 이기어검이라고 해가지고 이 몸에서 나오는 검이 한마디로 기루돼 있어서 기가 검화가 돼가지고 검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여동빈 몸 안에 검이 있는 거라고, 검이. 그와 마찬가지로 최순 선생께서도 몸에 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결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검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출퇴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의통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몸 안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검이 없는 사람은 이 경지에 못 오르신 분이에요. 이게 자기 착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모든 기록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북두칠성의 원리로 이걸 설명할 때도 요것을 이제 청룡검이라고 해서 몸에 검이 나오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최수은 선생께서 검결을 또 남기신 거예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거 외에 검노래라고 해서 검의 노래, 칼의 노래라고 요즘 말해 칼의 노래. 그 드라마에 그 뭐 나올 때 있겠죠.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칼의 노래라고 그러죠. 칼의 노래라고 할 때 이 칼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여기 반자가, 여기 그 요 반자가 몸 안에 들어온 칼을 뜻하는 것이다. 요 검을 뜻하는 요 반자가 요 칼도 짜잖아요. 요게 칼이, 요게 몸 안에 검이 있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표가 뭐가 또 있냐면은, 이게 출퇴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증표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을 한다면은. 근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그 수련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자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무슨 어떤 경제에 이르렀다고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체험 자체가 상당히 깊은 자기한테 영향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모름지기 그런 그 체험들 자체도 어떤 그런 그 객관적 기록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최수은 선생이 그 검증의 모델이 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최수은 선생을 저기 그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최재우 선생께서는 그 동학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가르침을 이제는 세상에 이제는 그 홍익인간을 하려는 뜻을 이제는 펼치는 거죠. 광제창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궁울영부로가 돼서 이렇게 자기 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동학을 그래서 창조를 한 거예요. 동학을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3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1863년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학이라는 이것 자체가 그 기존의 그 저기 그 사회 한마디 조선시대 그의 그 지배 그 구조 시스템에 굉장히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기 혹세무민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최순 선생을 체포를 하잖아요. 체포를 해서 1863년 3년도 채 못된 그 활동 기간 되면서 여기서 12월에 체포돼서 삿된 도로 정도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대구 경상감영 안에 관덕정 1864년에 대구 경상감영 안에 관덕정 뜰 앞에서 처형을 당한, 그때 나이가 41세였다는 겁니다. 이때 처형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망나니가 칼을 들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목을 쳤는데, 몇 번을 쳤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실제 처형장에서 사람들 이렇게 보는 데서 망나니가 칼을 들어서 목을 치는데도 이게 목이 안 떨어져. 이게 굉장히 놀란 거죠. 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목이 안 떨어져.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궁울영부가 이게 불사영생 그렇죠. 영단에서 이렇게 출퇴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몸에 유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게 총알을 쏴도 총알이 관통이 안 돼, 몸에. 뭐 울버린 같은 경우 그잖아요. 울버린 그 영화에 울버린 총알 맞으면 총알이 박혔다가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냥 금세 아물잖아요. 근데 여기는 금세 아물 정도도 아니고 아예 박히질 않아요. 근데 목을 쳐도 몇 번 쳐도 목이 안 떨어지니까
거기 이제 형 그 처형 그 대구 가명 경상 가명이니까 거기 책임자가 제발 좀 돌아가셔 달라고 사장을 하는 게 그래. 빨리 그저 이게 안 되면은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 굉장히 사정을 하게 돼서 그 최순 선생께서 물 한 그릇 떠오라고 한 뒤에 거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쳐라 하니까 그때 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워낙에 꾸미는 얘기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저 자료를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전 40은 내련이야 후 40은 누련가 뭐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이걸까지 뭐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도 의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상당히 심오한 말인데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때 망나니가 칼을 들어서 목을 몇 번 쳐도 목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방탄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렇게 그 출태가 이렇게 되면은 이 출태한 이 몸을 신태영화를 낳은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이 또 있잖아요. 이 몸이 이제 집이 되는 건데, 이 몸이 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시는 사원 개념이 되는데, 이 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방탄 개념인데, 어떤 개념으로 방탄이냐면, 유리 광화체가 돼요. 유리 광화체 개념이 돼서, 이게 유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유리, 글라스란 말이에요. 글라스인데 우리 방탄차라는 거 있죠. 방탄차다가 어때요? 방탄유리라네요. 방탄유리. 그러니까 이게 이 몸 자체가 방탄유리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방탄유리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광화체가 돼가지고 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몸이 들락날락 하는데 들락날락하는 요 몸 요걸 이제 색신이다. 우리는 보통 색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몸이다 그런 얘기죠. 색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이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양신은. 그리고 보이게 할 경우는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어요. 요거를 만져볼 수도 있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요 몸 자체도 색신도 방탄 유리체가 돼가지고 칼을 쳐도 안 들어가 이게. 갑옷이 된단 말, 갑옷.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지금 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이 있어서, 검이 있고, 갑옷을 두르고 있으니까 뭐 돼?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무장과 같은 모습이 되네요. 무장. 하나의 장군.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되는 게, 입고 칼 든 장군처럼 이렇게 형상을 그렇게 갖게 돼요. 이게 지금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철갑옷을 입고 한마디로 철갑옷 같은 걸 입고 칼을 든 장군의 상이 돼가지고 이 칼로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무수장삼 망고명장이라고 되어 있죠. 망고명장. 그래서 이 장수다 이게 장수. 그래서 몸에 이렇게 갑옷을 입은 여기 보면 무수장삼 걸쳐 있고 이칼저칼 무수장삼 이게 어떤 장삼이라고 하는 이 삼옷이 갑옷처럼 돼 있어가지고 칼이 안 박히는데 거기다가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이제 휘두른다 이런 표현을 여기 검의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갑옷처럼 돼. 그러니까 출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사실 이 유리 방탄체가 자기가 몸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제 증언이 그렇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자기가
이렇게 출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데, 첫 번째는 그 의통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 안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 번째는 몸이 방탄유리체가 돼서 갑옷을 입은 것 같은 형상으로 돼 있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 결태나 출퇴도 안 되신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지, 자기가 무슨 출퇴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좌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자기가 이렇게 신선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강좌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스승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냐라는 걸 딱 보시면은, 기준을 딱 놓고 보시면은, 이 사람은 맞다 아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누군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세 가지에 딱 비춰가지고, 다른 것들은 막 헛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거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셔보란 말이에요. 한번 그러니까 살펴보란 말이죠.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하도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왜 최재우 선생을 이렇게 하냐면은, 이 최재우 선생이 하는 이 돈은 자기 한 몸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훗날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거죠. 이분의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어떤 시대에 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도달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민초,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왕이나 귀족들이 아닌, 어떤 한마디로 민초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초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민초들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민초들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시대라는 의미예요. 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으로 전개가 된 사건이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이 우주적인 변화 자체에서 지금이 어떠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초들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렁이들이, 한마디로 민초라고 하는 건 무지렁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무지렁이들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시대가 바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최재우 선생이 촉발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의 그 가르침 안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것들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게 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대동사회를 만든다는 그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궁울영부를 가진 이 최순 선생의 궁울영부가 그런 효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효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돌을 닦는다, 수련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신의
욕망을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불사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자기 혼자 뭐가 이렇게 돼보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불사 영단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초에 출발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떠한 도가 나와야 되냐면은 지금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불사영단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신선이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궁울영부 이 단에는 영인이 돼 있다니까 빛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형상을 각인을 하게 되는데 그 형상이 본래 인간들 자체의 그 원초적인 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만 그런 것이 어떤 특성한 인간만 들은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 바로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영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박듯이 박혀지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선이 되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동학농민혁명으로 표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실현은 안 됐지만은 곧 실현이 될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노숙자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내가 번개탄 마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본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글자를 제가 한자를 분석을 하려고 동학농민혁명, 자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은 하도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왜 동학이라고 했냐면은 기독교는 서학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절반으로 볼 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이 몸을 절반으로 볼 때에 우리가 불사 영생체가 나오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과 서로 볼 때 그러니까 이 겉에 우리 몸, 이 색신을 기초로 볼 때 이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이 서쪽이 종말하고 서가 종말하고 동이 일어나게 동이 서쪽에서 인류 문명이 끝나고 동쪽에서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동자 자체가 이 세동이라는 건 동자 자체가 생명나무에 새가 둥지 튼 상에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인데 그 태양이 바로 새예요. 둥지 튼 것이 바로 이 동이라는 글자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새라고 하는 건 뭐라겠어요? 봉황이겠죠. 봉황이 둥지를 튼 것이란 말이에요. 둥지를 틀게 되는 게 바로 요 동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용뱀의 그에서 이 봉황 주작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동학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주작, 새로운 봉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옛 주작은 죽고 새로운 주작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것 자체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민초라는 뜻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민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누구나 다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왜 농민이 되는, 우리는 다 농민이 됩니다. 왜 농민이 되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슨 농사를 짓는 게 지금 자식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식 농사.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 농사 짓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식 농사를 짓는데 어떤 자식을 농사를 져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자식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지금 그 자식이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쉰태 영화가 결태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부처의 아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이이기도 하고 신선의 아이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식 농사를 져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농민이라고 하는. 근데 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민초다. 모든 민초가 뭐 어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한마디 돈 없고 백 없고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 무지렁이 민초들이 짓는 농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시대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농민이라는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농자 자체가 농자를 파자를 하면은 이게 곡자가 있고 진자가 있어요. 그렇죠? 곡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곡진. 농자가 곡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농자가 그럼 자식 농사를 언제 짓느냐라는 걸 요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농자 자체가. 그랬을 때 여기 이거를 바로 알려면은 요 북두칠성 제가 그려놓은 요거하고 딱 매치를 시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아니, 이게 되려. 자, 보면은, 자, 청룡건 빼고. 여기 보면, 여기 곡자가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북두칠성이 1, 2, 3, 4, 5, 6, 7이 있는데 제가 검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그 칼날에 해당되는 게 위에 세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두칠성 7개의 별은 여러분의 이 7개의 차크라를 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3개로 이렇게 보지만은 6개를, 여기서는 6개로 보는 거죠. 6개의 차크라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 맨 위에 7번째가 있으니까 이게 북두칠성에 이렇게 배당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그 곡자가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은 문곡성이 있어요. 문곡성. 문곡이 있고 문곡성이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문곡성이 하나가 있고 곡자가 들어가 있죠. 문곡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곡성이 있어요. 무곡성. 그래서 무곡성이 있고 문곡과 무곡성이 6번째가 무곡성이에요. 그러니까 차크라로 보면은 4번째 차크라와 6번째 차크라가 문곡과 여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여기 가슴 차크라가 4번째 차크라고 6번째가 뭐예요? 6번째 차크라가 무곡성, 여기가 문곡성, 여기가 무곡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 그런데 요 목 있잖아요. 요 목 차크라가 바로 5번째 차크라인데 5번째 차크라가 바로 여기 여기로 보면은 진이라고 진.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4번째가 묘고요. 여기가 4번째가 묘가 되는 거고 4번째 차크라가 묘에 그 다음에 진이 5번째. 여기 북두칠성도 그런 배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가 6번째.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여기가 묘가 문곡성이고 사가 무곡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자라는 것 자체가, 곡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자가 성리학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경지를 무의구곡이라는 표현을 곡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곡자가 이 곡자는 굉장히 중요한 곡자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걸 이제 설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 문곡과 무곡 사이에 진 있다. 그런데 무곡은 사고, 문곡은
묘다 그렇죠. 묘진사란 말. 묘진사니까 묘진사.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그림상으로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여기 그 가슴부터 그러니까 중단전부터 상단전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 농사를 짓는다의 그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민초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짓는 농사 이 그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다 이 민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혁명인다고 할 때 이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혁명은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가죽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얘기하는 거 우리 말가죽 소가죽 할 때 피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피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혁명이라는 건 몸을 바꿔 목숨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몸을 바꿈으로써 목숨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유리 광화체로도 이걸로 바뀌었지만은 또 여러분 몸이 새로 하나 나왔잖아요. 두 번째 몸이 요게.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몸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몸은 요 몸이 되는 거죠. 요 몸이 중심이 되고 요건 집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몸이 되니까 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바꿨다, 몸을 바꾼다는 게 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태까지는 계속 그 불교적으로는 계속 윤회한다고 그러죠. 윤회의 카르마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몸을 바꿔서 계속 나오는 방식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하면서 몸을 바꿔 계속 몸을 바꾸면서 이런 사는 방식이 아니라 불사 영생체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숨이 천지에 없고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뭐 댓글을 다셨는데 결국 신선도 무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고 신선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선은 무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의 형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신선이지 어떤 제약을 줄 수가 없어요. 신선이 이 참다운 천선의 경지에 오른 자는 목숨이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도 부처도 하나님조차도 이 목숨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이 천선의 목숨을 좌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하는 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숨의 형태를 바꾼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태에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목숨에서 천년 만년 뭐 무한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목숨의 형태로 바꾼다는 게 본래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그 불사 영생 지체로 바뀌어서 빛의 육체를 이렇게 생성함으로써 그것이 빛의 육체로서 신선의 몸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원래 동학농민혁명이고 이런 것이 그 어떤 그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많고 적금과는 상관이 없이 모든 무지렁이 같은 민초들도 다 이런 것이 그 적용이 돼서 누구나 다 이렇게 신선과 부처가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는 주도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자 하나의 그 현실적 역사로서 이렇게 미리 예시가 된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학농민혁명이 뭐냐? 여러분이 바로 빛의 육체를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이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공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